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 맞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 힘을 모아서 다시는 주권을 잃어버리거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8월 한 달 동안 주일 주제를 느헤미야 리더십으로 정하고 매 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첫째 주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해서 리더십 요소 3가지를 짚었습니다. 하나는 문제의식,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해결책을 찾기였습니다. 바로 지난주일 둘째 주에는 기회를 사라 해서 리더십 요소로는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기회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요 전체 흐름을 좀 같이 가기 위해서 한번 다시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를 상황을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시간, 역사적인 시점은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멸망한 지 대략 140년, 150년이 지난 시점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기 70년을 지나고 또 포로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고 그러고도 70년이 더 지난 그런 한참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포로였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많았지만은 이미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하고 이민자처럼 살고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 꽤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제 이민자의 후손으로 벌써 150년이 지났으니까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상당히 출세를 한 셈이죠. 술 맡은 간원까지 됐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서 편안하고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고 또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해결책을 찾은 게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잘 그 계획을 친밀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을 기회가 생겼을 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통행증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사용하는 허가증을 왕에게 받습니다. 그 기획을 잡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 도우심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바로 앞에 그 내용입니다.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시점은 그건데 그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기를, 그 공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더십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세 가지 리더십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리더십 요소는 모두가 참여하게 하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모두가 참여하게 하기. 아멘. 제가 일부를 하면서 이게 재미있으실까? 저의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재미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갈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인데요. 이 모두가 참여하게 하기가 3장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게 옆으로 상당히 살이 쪄서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벽이고요. 저 성벽이 둥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사각형도 아니고 산 위에 그 꼭대기 모양대로 성을 쌓다 보니까 저렇게 돼 있고요. 저거보다는 훨씬 더 가늘게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삥 둘러서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3장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특징은 뭐냐면 성벽의 각 부분을 각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부분을 맡아서 책임지고 공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팀을 이끌고 전문가 집단을 이끌고 전부 다 모든 부분을 공사한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제가 3장을 일일이 세봤는데요, 41개의 개인이든 소그룹이든 뭐 집안이든 41개의 그룹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 모든 부분, 성문이든 성벽이든 성루든 그렇게 맡아서 각각이 각자 동시에 공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로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일반인도 있고요,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저 성내에 거주하지 않고 저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도 참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양문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기를 건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양문과 그 주변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건축했거든요. 다시 약간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양문이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왼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의 밑에가 함메아 망대라고 되어 있고 저쪽으로 가면은 하나넬 망대가 보이시죠? 예, 자, 그 부분을 대제사장과 그 형제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건축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저기가 이제 왜 양문이냐면 문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을 데리고 출입하는 문이고, 왜 저기가 양을 출입하는 문이 됐냐?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보이시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아마 살았을 것이고 자기들이 주로 관계되는 저 양문과 그 위쪽 부분을 책임을 졌던 거예요. 건축을.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도 들어갔고요. 또 12절에 가시면 쭉 계속 나오는데 12절로 건너뛰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그 집안에서 성벽을 그 다음을 했어요. 또 건너뛰어 17절에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했어요. 레위 사람이 참여했죠. 또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리고 그일라 지방은요 예루살렘에서 꽤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스리는 하사랴와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또 특이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8절에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거기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말 그대로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게가 있었던지 성문을 출입하면서든지 금장색 향품 장사들은 사업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정한 분량 부분을 담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 이스라엘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벽이 우리의 성벽이고 우리가 같이 참여했고 우리가 지었다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또 단합된 힘을 갖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다가 보면 모두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 딴소리하는 사람, 혹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그냥 평범한 리더라면, 훈련이 안 됐다면 그냥 편한 사람끼리 가자라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좀 힘들어도 리더는 가능하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특히나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 중에 영조 임금이 탕평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영조 임금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정식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고 무수리 출신이어서 굉장히 어릴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신하들 간의 당쟁이 너무 심해서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살이까지도 했습니다. 왕자였는데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경험상 이 파당이 나누어지면 이거는 나라가 안 되겠구나, 또 왕도 위험하겠구나 생각하고 탕평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탕평책이라는 게 치우치거나 어떤 무리를 짚게 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왕도 평안하다, 이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인데요. 실제로 인재를 고루 등용합니다. 아주 대놓고 나는 탕평책이다. 그래서 탕평비까지 세워놓고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영의정이 노론 출신이면 좌의정은 무조건 소론에서 맡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걸 불문율로 한 당파에서 중요한 정권을 다 직책을 다 못 맡게 한 것입니다.
그 덕택인지, 영조가 또 다른 노력도 하셨겠지만은 그 덕택인지 영조가 조선시대 임금들 중에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또 재위 기간도 상당히 길었어요. 5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본인이 출신 성분이 조금 약간 섞였어도 그런 노력을 하니까 52년이나 왕위에 있었고요. 또 영조와 그 바로 뒤 이어서 정조 시대까지를 조선 시대가 그 중흥기를 맞는 아주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품게 되면 그 공동체, 그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더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서로 사람들이 너무 다르고 다양하지만 외국을 다녀보시면요, 정말 사람들이 다릅니다. 문화와 풍습과 생김새와 말하는 거나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모든 세계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세계 만민을 품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 그 터부시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빌립도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따라가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아이들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모여서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모든 일반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어울려서 있는 게 제일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편을 나누고 배타적이 되고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모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 저희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초토화됐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절대 사람들 생각이 조화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있고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뭐가 먼저예요? 하여튼 한쪽이 나오니까 몇 마디 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는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110여 명이 막 나가니까 또 다시 불러들이고 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초토화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용합니다.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그냥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르니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유튜브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보면 그거 내용, 같은 내용을 쫙 소개해주고 또 더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센 내용이 있는 거를 계속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편향돼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쪽만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서 초토화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품을 좀 넓게 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그런 넓은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방꾼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회방꾼은 항상 있다. 아멘. 이제 성벽 공사가 약 절반 정도 이르렀어요. 아까 각자 분야들을 맡아서 각자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연결이 되고, 성벽이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건데 연결이 끊어진 데가 없이 다 연결이 되고 절반 정도 높이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느헤미야 4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분위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전부 연결되고 절반 정도 올라왔고 또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열심히 공사를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제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니요. 회방꾼은 항상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이 항상 문제인데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위협을 느낀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공사를 방해해서 못하게 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회방꾼은 항상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대표되는 회방꾼들인데,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하는 날부터 등장해서 느헤미야서 자체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회방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방해가 실패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회방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기쁘실 일을 할 때, 열매 맺으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회방꾼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대충 흘려보내려고 할 때는요, 회방꾼이 없어요. 느긋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이나 보자 그럴 때는요, 회방꾼도 없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꼭 회방꾼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요, 진짜 회방꾼인지 아니면 정말 같은 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 냈다고, 다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회방꾼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충심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좀 달라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회방꾼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토요일인 것을 아쉬워하면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요. 바람이 샥 불고 언제 더웠냐는 듯이 그렇게 가을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지막한 등산용 의자에 앉아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리라.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제 정말 날씨 좋았죠. 오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딱 이 부분이었어요. 회방꾼은 항상 있다. 그래, 회방꾼은 항상 있다. 그러면서 회방꾼에 대한, 항상 있는 거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게 약간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잠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잠든 게 아니고 입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방꾼은 항상 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아련한데 너무 그 느낌이 좋은 거 있잖아요. 예배 때 이렇게 그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앞으로는 여기서 계속 기도할 거야 그러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손등이 따꼼따꼼한 거예요. 설마 그냥 따꼼하다라는 느낌, 여전히 입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설마 생각을 못했는데 점차 입신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모기가 물었구나. 양쪽을 하나씩 물었어요. 대충 좀 참고 계속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입신에서 빠져나오면서 육신이 깨어나니까 더 따가운 거예요. 한 30분 그렇게 있었는데 더 있고 싶었는데 모기가 계속 공격할 것 같아서 해방꾼은 항상 있다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정말 그 좋은데 말이죠. 그 해방꾼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토요일 꼭 그 모기만이 아니라 또 주일 아침 또 실제로 예배를 지금 인도하는 이 순간에도 회방을 받고 있어요. 그 느끼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몰라요. 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제 안에서 제 어떤 컨디션에서 또 저에게 보이는 여러분 중에서 저는 계속해서 회방을 받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시간들 동안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계속 회방을 받아요. 그리고 그 회방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예배를 매주 인도하는 자신을 봅니다. 다음 주일은 안 그러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예배 준비가 되면 좋겠다. 아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포기했어요. 회방은 항상 있다. 저는 항상 절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지만 회방꾼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꾼과 함께 회방꾼이 있지만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적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또 원수 마귀가 가장 확실한 대적자였지만 계속 마귀가 뒤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 뒤에서 기회를 엿봤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까지가 마귀의 계략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방꾼이 있지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할 거야. 포기해버려. 힘드니까 관둬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 못 보지만은요, 본문에서도 계속 내부 외부적으로 회방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여러분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하면서 흥무더위가 너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또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못 보는 사이에 가서 비습공격에서 살육을 하자. 또 1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 그 원수들 근처에 거하는 유다인들이 계속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장된 아주 위기 속에서도 계속 성벽 재건 공사는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회방과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공사에 집중했고, 이 방해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아주 속전속결로 완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방꾼이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한 면도 많은 거예요. 아멘. 몸이 아파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장수한다면서요. 네?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지혜롭게 되고요. 힘든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방꾼을 항상 있다.
그러므로 잘 다루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묵상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겠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나아가는데 방해하겠지만, 잘 다루면 또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파수꾼 세우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파수꾼 세우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잘 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꼭 리더가 아니어도 누구나 파수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삶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날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는지 미리 파수꾼을 세워서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회방꾼은 항상 있는데 언제 기습공격해 올지 모르지만은 파수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요, 14절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뒤에 하반절만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적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이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잘 아시죠?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투에서, 전쟁에서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바로 부산 오후 5시에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약 16만 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16만 명의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나라는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파수병이 없었으니까, 뭐 있었어도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겨우 보고 뭐 북을 쳤으니까요. 대책이 안 돼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일본은 너무 준비를 잘한 거예요. 전쟁이 나기 벌써 전부터 15세기 초부터 외교를 목적으로, 상업을 목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에 수도 없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산천을 다 다니면서 자기들 손으로 지도를 다 그렸어요. 성은 어디에 있고, 인구 규모는 어디고, 뭐 부대는 어디에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되고, 산은 어디고, 길은 어디고, 강은 어디로 흐르고, 다리는 뭐가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마도 출신들이 조선 말에 이제 능통하니까 일본군 길잡이들을 한 거예요. 또 삼포, 부산, 울산, 웅천에 일본인들이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나라를 다 빠삭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임진왜란 딱 일으키니까 16만 명이 왔는데요. 뭐 그냥 뭐 한 달 만인가 한양이 다 점령됐어요. 신립장군이라고 충주에서 방어진을 펼쳤던 분이 있습니다. 탕금대에다가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조선 군인 8,000명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배수의 진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못 막으면 다 죽겠다, 그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기병이 좀 있어서 넓은 곳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신립장군이. 근데 신립장군이 8,000 군사를 이끌고 막는다는 소식을 듣고 충주 그 근방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피난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립장군이 막는데 8,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왜군 정도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피난을 안 가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립장군이 이제 척후병이라고, 이제 파수병이라고 2명을 보내긴 보냈는데
그들이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적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오는지 그들의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소식만 들은 거죠. 근데 일본군은요, 전체로 보면 3군으로 나누어서 중앙군, 좌군, 우군 해가지고 16만 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세 갈래로 우리나라를 쭉 북상해 왔거든요. 중앙군이 충주에서 만났는데 그 중앙군도 또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가운데 군이 충주 성읍을 벌써 점령을 해버려요. 군인들이 성 비워놓고 저 탕금대에 나가 있었으니까 충주 바로 성읍이 점령되고, 그 소식을 듣고 신립장군이 말을 타고 막 충주로 가는데 이미 점령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다시 말을 돌려서 탕금대로 와서 배수해친을 치는데 이게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당황한 거예요. 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조총이 있었는데 조총이 뭔지, 조총의 화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다 안 되고 그냥 활과 기마병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몇 명 왜군 죽이고 자결을 합니다, 실장군이. 그리고 8,000명 중에 확인은 안 되지만 2-3명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예요. 게다가 신립장군 믿고 피난 안 갔던 충주 지역의 그 백성들은요, 대부분 몰살당합니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15 해방인데요, 싸움의 기본은 파수꾼입니다. 그에 반해서 조선군 가운데 아주 예외적인 지휘관이 이순신 장군이죠. 다행히 이순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순신이 있었어요. 이순신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초탐선, 사우선이라는 배들을 띄워서 수많은 적의 그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배는 몇 척이고, 뭐 군사들 어떻고, 무기는 뭐가 있고, 뭐 대장은 누구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디로 향하고 있고, 계속 적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순신 휘하의 병사들은 대부분 그쪽 경상도, 전라도 그 해안가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때 바다도 잘 알고, 배도 잘 몰고, 암초가 어디 있는지, 물살이 어떻게 센지 이런 거를 너무 빠삭하게 아는데, 그 사람들을 군사들로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 왜군이 못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주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할 때에 내 영혼의 파수꾼은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들으면서 깨달으면 우리가 영 엉뚱한 곳으로는 인생길이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깨어 있으면 제일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소리 질러야죠. 신호를 보내야죠. 그것은 아니다고, 그러면 죄 짓는 거라고, 더 큰 결과, 잘못된 결과를 얻는다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화두인데, 이제는 백신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미리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지만 우리의 자유, 우리의 주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귀중한 시기에 우리가 계속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잘 확인하고 잘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